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색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정신을 반짝 차리시고 요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같은 사건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하는데 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이런 차이를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은 같은데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사건인데 뭐가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무언가를 관찰하고 고찰하고 판단할 때 관찰하고 고찰하고 판단할 때 가지게 되는 입장, 관찰자의 입장이죠. 관찰자의 입장 혹은 그가 처해 있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국어적인 사전적인 관점에 대한 해석이라면 철학에서 인문학에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데 철학과 인문학에서의 관점을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정리를 합니다. 사고를 특정한 진술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이해, 생각, 사고를 진술하는 특정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점이라고 한다. 어떤 개인적인 견해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인문학과 철학에서는 관점을 언어학으로 보는 관점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문학과 철학에서는 관점을 어디에 무게를 둬요? 그 사람에게 고착된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거의 그래요. 그죠? 그리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다 안 되면 이러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물,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읽으시고 나서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마태와 요한은 각각 어떤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답하시기가 매우 난감하고 답답하고 뻘쭘하고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본문을 또 띄워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다. 이건 또 확실히. 근데 이것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길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짧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왜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그 관심이 어디 있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요한복음은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는 알지 못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그것을 예배 태도. 말하는 습관, 그걸 말하는 태도, 말본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무책임해. 항상 좀 껄렁껄렁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태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성경을 기록하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신앙의 편차가 생기지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태도의 차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또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 방법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의 뭐가 된 거예요? 고유한 관점, 고유한 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예배할 때 반드시 앉아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게 시간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뭐가 돼요? 나의 관점이 되고 태도가 돼요. 그게 고착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인본적인 사람이야. 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무엇의 결과예요? 내 태도의 결과, 관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점의 사람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무책임한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유를 대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또 마태와 요한의 차이처럼 나는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인가?
혹은 누구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로교에 다닌다고 다 개혁주의자는 아닙니다. 장로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신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면 나, 이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뭐 사람 이러면 그는 인본적인 사람이에요. 그 관점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구? 하나님께 있다면 그는 신본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병 들었어요. 졸다가 목사님 병 들었대. 무슨 병 들었어? 이따 그러지 말고 제가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 건강 상태에 관심을 둔다면 나는 뭐예요? 인본적인 사람이에요. 뭐 인본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뭐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불치병 걸리셨어요.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내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신본적인 사람.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이 그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니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이 앞에 부분을 반복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본적인 사람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어디 가서도 못 고쳐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이럴 때 나는 팔자가 드세. 네? 내가 어렸을 때 사주팔자 봤는데 그때부터 드세대. 네? 난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좀 살만한데 3개월 남았대. 그럴 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치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 의술을 기대하지 말고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좀 만나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광야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러면 그 3개월의 시간이 그에게 은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믿을 놈의 새끼 하나도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실망했어. 근데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눈물 나는 일을 겪게 하시고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까지 무엇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사람 보러 바라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 후렴의 가사에 우리가 반복한 대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자. 너 이제까지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했는데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에 산 사람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가 질 때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밤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희망으로 그 밤을 보낼 건지 그건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 사람의 관점과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낙심시키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 아니에요? 나 자신이잖아. 내가 너무 형편없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늘 낙심하고 시험당하고 괴로워요. 그럴 때 누굴 바라보면? 입을 다 안 갖고 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그 문제를 볼 것인지,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되면 태도가 되고 그 사람의 굳어진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떤 시험보다도 크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스펙터클한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보다 더 위대하셔서 그 파도가 내 앞에서 갈라지지 않을 때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그 무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이런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저도 두려워집니다. 낙심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분이 지금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데 어떻게 마음을 설득하지? 이 가정이 지금 이 일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있고 낙심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한 자리에 불러 모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좀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든지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만나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전화 끊고 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큰 소리 안 나고 웃으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쫄았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낙심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잤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데, 그런 것들이 삶의 경험으로 쌓여져 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민내를 해야죠. 나는 민내.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을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아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주님과 함께 싸워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것. 이런 은혜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분노와 좌절, 그 어떤 질병과 어떤 환경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태도가 되면 우리의 예배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문제 앞에서 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의 사람, 관점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제자들은 왜 배 타고 떠났지요? 아멘.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로부터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 값을 다 해야 돼. 왜 배 타고 떠났어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요한복음 6장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야! 우리 이 청년 붙잡아서 뭐 하자? 왕을 삼자. 헤롯을 대신하는 왕을 삼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받잖아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왜 갔는지 안 써놨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쓰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은 뭐가 중심이에요? 제자들이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놀랍다. 어떻게 보리떡 5개 해야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가 무슨 청어나 이면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멸치 많은 고기에 멸치 많은 고기.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게 혹시 방어인가? 꽁치인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꽁치구이 맞아요. 조그만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짭짤한 거. 그래서 이게 보리떡 먹으면 퍽퍽하니까 짠 거 넣어서 침이 돌아서 삼킬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리떡은 사람 먹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 별것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했어. 수군수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사이를 다니면서 그걸 다 뭐 했겠어요?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들었겠지요. 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야, 니네 선생님 훌륭하다. 야, 우리가 니네 선생님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싸,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해먹는 건가?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빌립은 계산이 빠르니까 뭐 하고, 재정기획 경제부 장관 하면 되고, 누구는 조금 많이 배웠으니 교육부 장관 하면 되고,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마음의 갈등? 예수님의 마음의 갈등. 응? 마태복음에서는 뭐? 제자들의 욕망. 그래서 각각 다른 거예요. 배를 태워 보낸 목적이 달라. 쓰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것에 따라서. 그럼 표적을 본 사람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자신들의 유익이에요. 자신들의 욕망이에요.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뭐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응? 야, 이거 뭐 다 수당 준대. 국민 배당 준대. 우리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되니까 왕 삼자. 표적의 부작용이죠. 표적의 부작용이에요.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욕망이 끌어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자리 하겠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제자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이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메시아다. 명절에 설교 들었잖아요. 명절에. 뭘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진단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CT 사진을 보고 MRI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갈등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씹고 곱씹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의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일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숙제예요. 밥 먹으면서 심심하면 서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시면 안 됐을까?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을 따로 띄워 보냈을까? 이따가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실패를 통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와요? 성공 후에 와요. 여러분이 집사가 됐을 때, 드디어 권사가 됐을 때, 드디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그때 뭐가 와요? 이분들이 뭐가 와요? 인생의 위기가 와요. 신앙의 위기가 와요. 그때. 새신자일 때, 서리 집사일 때,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의 성공, 신앙생활의 승리, 모든 사람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뭔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장로 따때매 이러잖아요. 뭘로 딴 거야 도대체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권사 따때매 또 막 한 30년 40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하길래 여태까지 권사도 못 땄어?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헌신의 결과, 그것으로 가시적으로 획득되는 것 같은 직분을 얻었을 때, 신앙의 성공을 한 그 순간에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신학생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응? 신학생 때 기도 안 하는 말종들은 가끔 있긴 하지만 응? 다 신실해요. 그런데 언제? 목사 한 수 받고 부목사 때도 좀 신실해. 담임 목사 되고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그때 목회에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이단에 빠져요. 실족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냥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때요? 그냥 힘들어. 이게 뭐가 어려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때? 그냥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가난해. 그런데 좀 돈 좀 모이고 집도 좀 장만하고 살만해지면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인생의 위기가 와요. 이제 좀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좀 내 말에 좀 이래야 될 것 같고 사람 관계도 그래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사귀고 할 때는 뭐가 없어요? 위기가 없어. 진짜 눈치라도 때려 맞춰야지. 다 우리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봐서 처음 만나서 막 존댓말 쓰고 알콩달콩 할 때는 뭐가 없어? 위기가 없어. 그런데 정말 1년, 2년, 3년 사귀고 5년 사귀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 잡고 이러면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그래서 고민을 해. 괜히 날 잡았나? 응? 그리고 그렇게 날 잡기 전까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랬는데 결혼식 날 잡고 나니까 더 이쁜 여자가 많은 거야.
내가 삐었나? 눈이? 무언가 인생에 성공과 성취 후에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와요. 벳세다 광야에서 좋았어요. 말씀이 막 힘있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좋았어요. 응? 그런데 언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뭘 잊어? 들었던 말씀을 잊어.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 임금 삼으려고 그래. 이분들은 성공을 안 했는데도 위기가 왔네. 응? 들었던 말씀은 다 있고 이제 배부르니까 배불러. 그러니까 야, 저 청년 잡아서 뭐해? 왕 삼아. 예수님께서 지금 해가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겠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했겠지. 언제 뭐 나 왕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부르고 이제 12바구니 남고 이래서 좀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뭐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들은 회중들의 삶에도 위기가, 조그맣게까지 들었던 천국 복음 이건 생각도 안 나고 저 청년 잡아서 뭐 하면, 왕 삼으면 우리가 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12바구니 다 거두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야, 니네 선생님 끝장이다. 야, 니네 선생님 진짜 왔다다. 왔다 얘기는 오래된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 요즘 애들 막 개 쩐다. 니네 선생님 개 쩐다. 진짜 쩐다. 야, 진짜 끝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가 와요?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뭐 하면 임금 되면 우리도 실크 넥타이 매고 응?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공과 승리 뒤에 뭐가 온다는 것,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이혼 사유 1위가 폭력이었어요. 가정폭력. 응? 이제 살만해졌잖아. 경제적으로 안정됐잖아. 성공했잖아. 그죠? OECD 가입 국가가 됐고, 그래서 또 다른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스러운 얘기를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뻑하면 성격 차이 이런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 반대로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도 뭐예요? 재산 때문이에요. 황혼이혼이 느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황혼이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재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이혼 사유 1위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의 뭐 1위? 이혼율 1위. 명예로워요. 아시안 게임 1등은 못해도 우린 이런 건 1등한다. 어? 혼인율이 낮아지는데도 여전히 이혼 1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OECD 국가 1위, 전 세계 1위. 왜요? 경제적인 풍요가 가지고 온 또 다른 위기인 거예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 황혼에 이혼당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반 줘야 돼.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반대로 남자들이 재산 분할 위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난 충격을 받았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뭐 뒤에? 화려한 성공 뒤에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성공 뒤에 뭐가 찾아온다면,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셔도 기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응?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너 기분이 어땠어? 찢어줄 때 기분이 어땠어? 짜릿했어? 보리떡이 쫀쫀했어? 사람들이 너 바라보는 눈빛이 나도 그랬어. 야, 그 12바구니 거둘 때 어땠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을 만났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 노력했겠지. 요한복음 이걸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요. 근데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답을 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작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게 더 쉬운 일입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일이 더 쉬운 일입니까?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모두를 다 해서 한 10,000명, 한 20,000명 되는, 이제 20,000명 정도로 추정하니까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 하여튼 20,000명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배부르게 먹도록 하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높이 치는 물 위로 걸어오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린 이럴 때 막상막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가 봐요, 이런 게. 막상막하다. 피장파장이다. 응? 피차마차 역마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쌤쌤이다. 이게 뭐 피장파장이야 이런 얘기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노를 젓고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시지? 이 생각을 안 했어요. 응? 요한복음 그 쓰지도 않아요. 마태는 그냥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만 써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면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뭐 선고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 뭘 생각 안 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떤 병원에 가야 좋은 의사를 만나지? 어떤 처방을 받아야 그 약이 직방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 질병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지를 생각하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좀 잘 져봐. 오른쪽으로 돌자라, 오른쪽. 밥 먹는 손 쪽. 응? 야, 왼쪽 좀 잘 져봐, 좀. 오른쪽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이랬을 거 아니야. 야, 물 빨리 퍼내. 응, 막내, 물 빨리 퍼내. 가라앉잖아. 이랬을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걸어왔다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마태는 뭐라고 써요? 유령받다. 우리가 이제 유령 받으니 어떻게 됐다? 죽었다.
유럽의 선원들은 인어의 노래를 들으면 배가 난파된다.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이제 유령 봤으니 우리 다 죽은 거야. 혹시 어쩌면 우리가 이미 죽은 건지도 몰라. 귀신이 눈에 보이니 난리가 났을 거야.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면 보리떡 5개와 5천 명의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희미한 흰물체를 보고 혹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당연하다. 지당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넘도록 남기시는 주님은 당연히 마땅히 합리적으로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해. 두려웠고 무서웠다. 왜 두려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잘 생각하고 답을 해야 돼요. 왜 두렵고 왜 무서웠어요? 우리는 왜 두렵고 왜 무서워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도 안 되게 남자만 5천 명, 대략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게 먹게 하고 12바구니 넘치도록 거두게 하신 분이라면 첫째, 뭐는 아니다? 개그맨 말대로 인간은 아니문이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은 아니다 이거. 응? 왜 그래 또 마술사야?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들었다면 이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니 물 위로 걷는 건 껌이다. 뭐 이래야 되잖아. 이건 지당하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이분은 물 위로 걸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당연하고 마땅해야 되잖아.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지워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뭘 어떻게 천국까지? 천국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응? 천국도 안 믿어. 죽으면 뭘 어떻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실존하는 어떤 MRI 기계보다 주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더 세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님 못 봐요?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 보셨지요, 이거. 의사들은 뭐 간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 그러고, 뭐 어디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혈관이 얇아서 안 보인다 그러는데 주님 선명하게 보이시잖아요, 이거.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 이런 깡다구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버지 내 주머니에는 없네요. 산타는 아니지만 오늘 밤에 좀 채워보세요. 어? 뭐 왜 이런 배짱이 없냐? 한국은행에 뭐 쌓여있다는데 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어떻게 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은 마땅히 무리로 걸어오셔야만 합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조금 아까 광야에서 뭘 본 겁니까? 그냥 떡과 사람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와 시험과 혼란 앞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염려돼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그 염려와 그 문제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누구를,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내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우셨으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120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더라. 아멘. 아멘은 안 하네.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져라. 아우 진짜. 응?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의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의 인생에 비하면 내가 험한 세상을 사. 그리고 바로에게 안 써있지만 너 꿇어. 내가 축복해 줄게. 얼마나 멋져요. 자기 신분이 난민인데 개털이고 그진데 어떻게 지금 그 근동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 7년 기근의 근동 전체를 먹여 살리는 바로 앞에 가서 너 꿇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축복하고 나왔다.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학교라고는 근처에도 못 가본 요셉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박사학위 갖고 있는 애굽의 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학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로, 어린 소녀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간밤에 보내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내가 사자 쿠션 베고 잤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나와 다른 게 뭡니까?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기품이나 어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의심합니다. 실패합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가 끝나면 또 후회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새 날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수없이 결심합니다. 시간을 좀 잘 관리해야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 되면 또 후회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나 날마다 당당하고 세상 앞에 날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모든 문제와 맞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제자들은 조금 아까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지금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유령을 봤다, 귀신을 봤다, 호들갑을 떨고 놀래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해. 마태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또 기록하잖아. 응? 만일 주님이 이랬다가도 꼬르르, 응? 꼬르르. 너무 웃겼을 것 같아. 꼬르르.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배에서 뛰어내려 볼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까? 이러려다가 안 그러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안 뛰어내렸어요. 생각보다 이게 깊고 이게 엄청 커요. 그래서 참았어요. 배 이렇게 있으면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겠어요? 꼬르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을 냅니까? 이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밑에 줄 읽습니다.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난 이게 너무 감사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 우리가 가려던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별것 아닌 문제 앞에서 저처럼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막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가도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아니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슬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십니까? 내 소원을 응답해 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풍랑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에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바다가 잔잔케 되는, 설령 그 파도가 높게 인다 하더라도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이 땅에서도 최고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할렐루야 기뻐 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함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